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4장에 보면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당시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인데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비록 강이 범람한다 한들 작정하고 건너려고 하면 못 건넜을까요? 작정하고 건너려고 하면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은 들겠죠. 그러나 사람이 몇인데 강을 못 건너겠습니다. 건널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 뜻은 무엇인가? 자,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을 밝히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 목적이죠. 먼저는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난을 이제 건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했죠.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게 하려 한다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몰려와서 동편에서 이미 승리하여서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다음 행보를 행할지 지켜보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 서쪽에 사람들이, 왕들이 마음에 녹아버려요. 간담이 녹아버려요.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감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에게는 낙담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다? 할례를 해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포경수술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지금이야 마취가 있죠. 항생제도 있고, 그리고 예리한 메스도 있습니다. 그 부위가 보통 아픈 부위가 아닌데 마취도 없고, 그것도 예리한 메스가 아니고 돌칼로 잘라냅니다. 생사를 잘라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평화의 시기입니까? 평화의 시기라면 할례 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평화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남의 집에 담장을 넘어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긴장이 넘치는 시간이고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함이 있는 시기입니다. 한가롭게 할례 받을 때입니까? 다른 때는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감히 전쟁 앞두고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전쟁 앞두고 적들 앞에서 할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받습니다.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키신다고, 명령하신다고 이것을 받들어 행할 수 있죠?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믿음이 특별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남다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으로 하여금 자라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들로 하여금은 두렵게 만들므로 감히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부로 싸우지 못하게끔 만들어 두신 거예요. 가끔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칭찬하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먼저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요? 먼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신 거, 그러하였기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 가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고 하는데 칭찬하는 거 좋죠. 그러나 정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그걸 믿게 해주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믿게 해주실 겁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발견하십시오. 그걸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 그래서 믿음이 결국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대역사 어떻게 이룬다고요? 믿음이 이룹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만들어 주셔서 자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이
올 한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시초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셔서 2025년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